옛날 어느 성문 곁에 지혜로운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 노인에게 제가 이 마을에 살려고 왔는데 살만한 곳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이 청년에게 되묻기를 자네는 그 전에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살만하던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전에 있던 마을에서는 살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노인이 청년에게 이 마을도 살만하다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다른 청년이 찾아와서 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은 살만한 마을입니까? 제가 이 마을에 살려고 왔는데 이 마을은 어떤가요? 라고 물었지요. 이 노인이 이 청년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전에 살던 마을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전에 살던 마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노인이 이 청년에게 이 마을도 지옥 같을 거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좋은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는 곳이 살만한 곳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을이 살기에 좋지 않는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자주 이야기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다는 말, 또 감사하다는 말은 가장 위대한 천국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은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은 고통스럽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 지나온 우리가 가정 생활도 농사요. 자녀 양육도 농사입니다. 사업도 농사일 수 있고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도 영적인 농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6절 하반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구절 3번이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구절 아래 들어있는 감사가 각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참된 감사의 의미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화목, 번영, 화목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살롱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에게 침략을 자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에 진정으로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이 머무른 장소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모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과 불행은 모든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안은 환경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면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풍랑이 일게 되어지면은 바다는 거센 파도로 요동을 치게 되어집니다. 배를 삼켜 버릴 것 같은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바다 깊은 쓱은 고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고 얼마 후이면은 조그만 일에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깊은 사람은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으면은 세찬 바람에도 요동치지 않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조건으로 기쁘고 만족을 얻는다고 하면은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졌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지만은 위로가 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이 짐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무거워서 질 수가 없습니다. 상을 치르고 나서 가정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없는 텅 빈 방 안을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나 마음에 고통스럽고 비관적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불현듯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나운 사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잡아 먹을 것 같이 사자들이 으르렁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들이 해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 깨달음을 얻자 그녀의 마음에 다시 평화와 희망이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해서 평안해집니까? 누가 감사라고 한다고 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평안이 넘치게 되어질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라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만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시험 봐서 교회에 혹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에 출신 학교는 어디며 어느 지방 출신이라고 면접을 보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혹시 권리금을 내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오신 것이지요. 너무 쉽게 부르심을 받고 와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문제나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받게 되어졌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넙죽넙죽 받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까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값어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하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서로에게 경쟁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 몸으로 불러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는 경쟁하는 것부터 배우게 되어집니다. 학교에 가면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그 친한 친구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친구들과 원수로 지내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하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나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으면 한 달란트 받은 만큼만 섬기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고 5달란트를 받으면은 2달란트만큼 5달란트만큼 우리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서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서로 경쟁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아시고 경쟁이 없는 교회를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서로에게 윈윈의 전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은 신기할 정도가 아닙니까?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은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어지지요. 스스로 다 알아서 잘 해나갑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왜 나한테 시켜 하면서 불평하지도 않고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하고 있어 라고 화를 내는 법도 없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배려하고 응원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에 우리는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협력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고 하는 옛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난하면은 다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못 사는데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부유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체험한 지식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요 물질이 많고 출세가 최고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 때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은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어져서 겸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심차게 부르는 찬송을 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릇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선한 것을 채우면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악함을 채우면은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남을 돕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에 희망을 갖고 살게 되어지면은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져도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감사가 흘러나올 뿐 아니라 희망차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쓰셔서 위대한 인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돛은 도르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학생 회장도 하고 농구부 주장도 할 만큼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리막길을 살게 되어졌는데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 입에 유혹을 달고 살고 사람들을 만나면 거친 말을 하게 되어져서 감옥도 2번이나 갔다 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이 너무나 취해서 갈짓자를 가고 있는데 경찰이 그 청년을 붙잡고 이복의 청년,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가?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아니요, 저도 지겹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경찰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만남은 이 도순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교회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구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씀을 10개를 암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교회에 가서 성경 구절을 10개를 암송하게 되어졌지요. 그가 외우기 시작한 성경 구절이 그 마음을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 해군기지에서 군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는 전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가정에 데리고 가서 양육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양육을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 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레바퀴 예와 또 생명다리의 전도, 이 사람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이 되어져서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1956년 6월 18일에 물에 빠진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녀를 구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돛은 도르트맨은 평생을 한 영혼 살리는 비전을 위해서 살았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트럭 운전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지만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한 소녀의 생명을 구해 주었으며 수많은 청년들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풍성히 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어지면은 자신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평생 동안 성경을 일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표준이 되어지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텅 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를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지요. 내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 상황을 이겨낼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라있는 영혼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에 거하기 위해서 감사가 마르지 않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땐 즉시 다음 버스가 있음을 감사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에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한다.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됨을 감사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땐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감사한다. 오해받아서 슬플 땐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한다. 이 모든 일들이 신앙 안에서는 더욱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면서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유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